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세상은 참 소신대로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신껏 사는 사람을 멋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자신들에게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자를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목하시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날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베드로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증거가 사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매우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런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오히려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의 이름은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법을 만들고 또한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행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체포를 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이었고 그 공회의 실질적인 이 멤버 구성원들의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끌려가면 대개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들 앞에서 거침이 없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의 그 놀라운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공의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다고, 범인들로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의원들처럼 이스라엘의 귀족들이나 받는 그런 고급 교육을 받지 않았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같은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남다른 교육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받았던 두 가지 교육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고, 또 성경을 지키기 위한 이 규례들,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규칙들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규칙을 어떻게 삶에 해석할지를 또한 배웠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구약의 성경 말씀, 또 여러 가지 규칙들, 그리고 그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스승들인데 그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최고의 이 랍비들에게 붙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식 교육, 율법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두 번째 교육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그 헬라식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이 근동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유행하고 있었죠. 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이 아시아 쪽에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와 이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일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알렉산더를 따라서 뭐가 들어왔냐면 헬라의 철학과 문화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접한 이 근동 지방의 지식인들과 지도층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학문이 이렇게 놀랍다니, 이렇게 세련되다니, 이렇게 깊이가 있다니. 그래서 그들은 앞다퉈서 헬라식 교육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름지기 지성인이 되려면, 이 사회 엘리트가 되려면 우리도 헬라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개화기 이후에 이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를 이룰 때 영어 교육을 한참 받아들였고, 미국의 앞선 이 학문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들, 엘리트들은 먼저는 히브리식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다음에는 헬라식 이 세련된 문화와 문명 교육을 또한 철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사회 엘리트로 키웠었고, 그들은 계속하여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헬라 철학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 철학자들의 최고의 이 꿈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내 이론이 국가의 통치 철학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누구의 철학이 반영되고 스파르타에 누구의 철학이 반영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통치 이념과 국가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 이상가들은 자기의 철학이 국가의 통치에 반영되도록 애를 썼고, 또한 백성들의 여론이 자기들에게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여론을 높이는 방법을 애썼다는 거죠. 그들이 이 여론을 얻고 통치 철학이 이 국가의 지도층들에게 채택되는 것에 중요한 방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것이었죠. 내 철학이, 내 이론이 더 옳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맞수들과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다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이란 뭐냐면은 논쟁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이론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상대방이 펼치는 논리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공격하여서 내 것이 더 낫다, 내 것이 더 옳다, 그러므로 내 이론을 채택하시오. 이것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사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매우 발달했고 이 그리스 철학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배층들도 받아들였겠죠. 우리는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식한 거죠. 얼마나 논리 정연한가, 얼마나 이론에 빈틈이 없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허점을 잘 짚어내는가, 이것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수사학이었고 또 그 수사학에 뛰어난 자들이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그들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또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예와 영광과 또 부와 권력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자들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을 봤더니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저런 구절이 있었어? 아니, 저 구절의 뜻이 그거였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들어봤더니 저들이 마치 헬라의 수사학을 배운 것처럼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매끄럽고 그들의 설득력이 강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과 말싸움에서 붙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제자들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촌뜨기들이 저들은 우리와 같은 귀족 집안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정통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또한 헬라식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잖아. 우리보다 더 논리적이잖아. 더 설득력 있잖아. 구약 성경을 저렇게 잘 알다니. 이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우긴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 예수님이 인용의 말씀들을 배웠고 예수님의 논리 전개 방식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했을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지 않거든요. 항상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승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논리적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이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두뇌가 발달하고 또 사고력이 발달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아무 책이나 읽게 하지 말고 좋은 양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양서 중에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고전. 여러분,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탁월함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은 그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회사 경영의 원칙과 지혜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잠언에 근거해서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래서 그가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이 주차장 설계를 잘하는 건축회사가 바로 이 하영록 이 회장이 세운 회사죠. 그들의 경영 철학이 성경에서 나온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 20대 초반에 처음 믿었는데 그때 교회를 가게 되면 제가 참 놀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할머니 권사님들이에요. 이 할머니 권사님들은 저를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 눈빛이 얼마나 참 사랑의 눈빛을 보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요. 그분들의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배려심이 많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좀 똑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알고 보면 이분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고 그들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나이를 먹었지만 정말 유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요즘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얼마나 성숙하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름살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 평생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났어요. 엘리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제가 전에 배웠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보다 더 따뜻하고 진솔하고 성숙한 인격자들을 별로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지혜와 인품은 최고의 고전인 성경을 통해서 다듬고 성숙해진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깎게 하십시오. 성경 앞에서 부서지십시오. 성경 앞에서 가슴을 치고 성경 앞에서 내가 깨어질 때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갈고 따듬어져서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득력은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받은 3년 동안의 그 훈련 때문이고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혜와 지식의 영인 성령이. 그리고 세 번째들은 그들의 가진 그들의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지식이었고 파워였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도 잘 펼치고 설득력이 큰데 거기에다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증거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걷게 되어서 자신들 옆에 서 있는 것이죠. 멀쩡하게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 이것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이렇게 세웠고 그들 옆에 있거든요. 비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없으면 도저히 말로나 상황으로나 이길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런데 지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길 수 없고 지기 싫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만. 오늘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라고 하고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저들로 말미암아서 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자가 고침받은 소문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큰일이다. 지금 이미 예루살렘에 다 퍼졌다.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자. 아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위험함을 이들이 이제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그들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에 대한 베드로의 또한 요한의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끌려간 갈릴레이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갈릴레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했지만 갈릴레이는 이 천체 연구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것이 지동설이죠. 근데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이에게 지동설 주장하지 말아라.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학자로서 양심은 있지만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또는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베드로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갈릴레이처럼 공회 앞에서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는 그래,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법이야. 저들 앞에서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 재판정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진짜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회 앞에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와서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가르친 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러고 다녔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전하는 진리가 진리입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작은 꼬투리라도 잡혔으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 절체절명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까지도 이 죄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유죄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거짓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 죄인으로 만들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원들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충분히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저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님도 죽였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서로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끌려가서 밤새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거짓 증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가 그 집의 종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 종 중에 한 명이 얘기하죠.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한패지 않니? 이렇게 캐묻자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굴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빠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도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도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옆에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그 증인이 바로 옆에 또한 서 있습니다. 이러니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잘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다지만 이제는 확실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자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자들의 중심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 의하고 소인 유어 이하니라. 소인배들은 이익에 밝고 군자는 의로움에 밝다는 거예요. 공자는 사람들 이렇게 나눕니다. 소인배들, 그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인배들은 자기 이익에 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자들은 올바름에 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다른지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임이 오늘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당신들의 그 협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중세 로마 교황청에서 그 로마 교황청이 타락해서 면죄부를 받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삼을 받는다는 이 교회를,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위협하면서 종교개혁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네들의 거짓된 교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진리를 외치다가 차라리 죽이면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팔고 있는 면죄부가 과연 성경적입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인 음란함과
성직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당당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신앙의 양심을 얹고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의원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결과적으로 결국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때문입니다. 대중들의 여론 때문이죠. 지금 군중들의 대세가 베드로와 요한의 편입니다. 억지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죽이게 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만약에 자신들의 여론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잃게 되거나 산헤드린 공의원 이 직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그 담대함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담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거짓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